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시편 23편 우리가 많이 들어봤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중간에 무슨 내용인지 뜨문뜨문 들어보고 기억도 날 것 같지만, 그래서 저는 전 사실은 암송을 막 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살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구절, 반드시 암송을 했으면 좋겠는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사실 요거를 뽑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못 찾았어요. 옛날에 목사님이 제가 한 20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외국 드라마인데, 이제 유태인 대학살을 하던 2차 세계대전 때 가스실에 들어갔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딱 한 가지 장면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가스실에 들어가는 어떤 굉장히 나이 많은 랍비였는지 유태인이 들어가면서 시편 23편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울 때, 목사님이 지금 좀 이제 어려운 상황,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겪어가는데,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준비하면서 울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는데 벌써 시작하면서 이래. 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다라는 첫 번째 고백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시작할 수 있어요. 시에 대해서. 영선이는 시를 좋아해? 요즘 이제 지하철 보면 시 붙어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최근에 좀 꽂히는 시가 있었는데, 되게, 되게 좀 웃기고 시니컬하고 그런 시들이 좋더라고. 해학적이고. 자, 그런데 시는 뭐죠? 굉장히 압축된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압축된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보 옆에다가 몇 가지 단어들은 쭉 설명을 했어요. 자, 이 시는 지금 다윗이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시작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보통 우리는 나를 드러내면서 얘기들을 하죠. 근데 다윗은 독특하게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지?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과 그냥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그런 거 그러면 안 되고.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 옆에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옆에 계신데 인식도 못하고, 그리고 전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라는 건 나를 인도하는 존재죠. 나는 양이에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목자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양 딱 벌려놓고 막 이제 그런 거 보잖아. 보더콜리가 막 몰고선 하는 거 보잖아요. 그거 지시하는 게 목자가 아니라, 이때 당시의 목자는요, 그냥 양이랑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러는 사람이 목자였어요. 그래서
목자는 아니요. 자, 목자는 꾀죄죄하고 이제 양의 그 배설물 냄새가 프리프리하게 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목자들이 찾아갔을 때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간 이유가 목자가 약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찾아갔다는 거죠. 자, 양의 전체 삶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정체성을 잡고 너희 안의 존재가 존귀함을 너희 스스로 깨달아라. 그런 거 불가능해요. 자, 내가 존귀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이거는. 언제 기회가 되면은 좀 근대 헌법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대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개념들,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이 개념은 저는 우리 이 장로교 교단의 창시자인 칼빈이 설정한 개념이랑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이게 제 논문이었습니다. 저기 그 석사 논문이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너희들 싸우니까 이런 내가 법들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법들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건데 거기에서 그 법에다가 하나님을 다 빼는 거예요. 자,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죠. 자,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존귀하죠, 사람이. 자, 거기서 하나님을 빼요. 그러면은, 근데 너희 그냥 존귀해. 뭔지 모르지만 그냥 존귀해.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 동물인데 존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다 지워봐요. 근대에 있었던 작업들이 이런 작업들이에요. 하나님을 지우는 작업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자, 오늘 왠지 길어질 것 같은데 빨리 해야지. 자, 자유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닌 거는 우리는 알죠?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너 다 하는데 욕만 하지 마. 자, 자유가 많은가요? 제약이 많은가요? 자유가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금지하시잖아요. 명확하게 금지하신 것 외에는 허락하신 거라고 봐도 무방해요. 자, 명확하게 금지하셨는데 그 나머지 다 해도 돼. 레위기를 쭉 보시잖아요. 금지가 많다는 거는 그래, 요거는 금지할 테니까 이거를 하면은 너희는 사람조차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마. 그 대신에 나머지는 너희들이 자유롭게 해. 요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우리는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죠. 자, 그걸 금지하셨으니까 저는 이거를 꼭 하고 싶어요. 원래 그래요. 선생님이 저희 가지 말라고 그러면 꼭 가고 싶어지고, 출입 금지 쓰면은 개구멍으로 한번 들어가고 싶고,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인도하십니다. 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뭐죠? 아무것도 충분해요? 충만해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채워졌고 나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은 이 고백을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뭐라고 하죠? 정체성이라고 하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네 정체가 뭐냐 할 때 나의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채워주시는 거죠. 푸른 풀밭, 먹을 걸로 주십니다. 쉴 만한 물가, 영적인 위협이 회복, 영적인 회복, 마음이 회복되는 것. 자, 육체적으로 채워주세요. 마음도 회복시켜주세요. 3절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채워주세요. 하나하나 채워주십니다. 먹을 것도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막 몰리고 있을 때, 정신적으로 몰리고 있을 때 쉴 길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꼬꾸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는 너를 선택했어.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너를 인도할 거야. 그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제 시가 딱 전환이 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죽을 곳을 갑자기 가요. 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막 충족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런 골짜기를 만나죠. 고3들은 겪었어. 또 겪고 있어. 희찬이 너는 이제 내후년에 겪어. 자, 사망까지는 아니에요. 음침한 골짜기네. 자, 그런데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내가 악한 일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보면요. 요 주께서가, 우리말로는 주께서죠. 3인칭이잖아요. 자, 앞에서 1, 2, 3절은 지금 다윗이 3인칭 얘기합니다. 그가. 근데 요거 주께서가 아니라 당신께서예요. 2인칭이에요. 그 말은 뭐죠? 자, 처음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요. 내가 신앙을 가지면서, 주님은 이런 분이시죠.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나 옆에 계시는 분을 발견한 겁니다. 당신께서 지금 내 옆에 계시는군요. 지금 당신이 내 옆에 계십니다. 믿음이 발전하는 거는, 믿음이 성장하는 건 이런 거예요. 처음에 막 듣잖아요. 제가 막 얘기하고, 선생님들도 가르치고,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도 이제, 이런 건가 보다 하면서 알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서, 기도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멀다가, 점점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 투정을 하죠.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 그쯤 되면 기도가 뭐죠? 저 멀리 계시는 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계시는 분한테 하는 거죠. 주님, 나를 돌아봐 주세요. 1인칭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라서 안 돼요. 자, 2인칭.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원래는요, 이게 원래 단어를 보면은 지팡이가 자리가 바뀌긴 해야 돼요. 어쨌든 막대기는 뭐냐면은 때리는 거죠. 지팡이는 짚고 가는 겁니다. 뭐 섞어서 쓸 수도 있지만 두 가지예요. 인도하시는 그 도구이기도 하면서, 자, 목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로 양을 때리죠. 딴 데 가면. 그래서 경계, 견책, 이제 때리시거나 혹은 가끔 너 거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벌 주실 때, 그럴 때 사용하십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잘, 본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조금 의심이 들어요. 어떤 의심이냐면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정말 드물거든요. 살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밟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거를 하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막으세요. 너 거기 아니야. 하면서 막으세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떤 때는 가벼우면 짜증나기도 하고, 그게 좀 욕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원망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원망 좀 하셔도 돼요. 그 정도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지만 그게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요거를 맡고 계시네. 무엇이지?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은 하나님께서 차츰 인도하면서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경험을 이제 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어둠의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를 뚫고 나왔더니 갑자기 상이 쫙 펼쳐지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목전은 눈앞에서예요. 내가 싫어하는 내 앞에서 잘 됐어. 상 주고, 하나님께서는 이거 다 하세요. 우리가 이거 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그걸 다 보고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별로 그닥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뭐 제 얘기는 할 게 없기는 한데,
저를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러났죠. 물러나고 이제 다 이제 일렀어요. 하나님 저 왜 이래요? 그러면서 일렀어요. 딱 1년밖에 안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저를 막 회복시키시는 것보다 저는 다른 방향으로 회복시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갚아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울함이 있으면은 제가 어른들 설교에서도 요즘 자주 말씀드리지만 억울함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잠깐 원망을 하신 다음에 다 잃어버리세요. 그럼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을 풍족하게 누리게 해주십니다. 자, 요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물질적인 축복을 보통은 생각을 해요. 자, 물질적인 복은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충분하게 주시지는 않아요. 먼저 마음을 준비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부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요, 특징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사람들은 딱 그만큼의 레벨만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잔이 넘치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내 안에 되기를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잔이 넘치는 첫 번째는 영적으로,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도 이것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6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표현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 가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뭐라고 했죠? 인자만 아니라 긍휼, 사랑 다 포함된 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졸졸졸졸 따라온다는 거예요. 졸졸졸졸이 그냥 이렇게 따라오면 열심히 따라온다는 느낌이거든요. 자,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계속 알고 믿음으로 붙잡을 때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다윗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말씀 여기까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말씀은 역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말씀이죠. 이거는 삼위일체는 지금 이 방학 때 교리 클래스를 열까 말까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희찬아, 너 교리 잘 모르잖아, 그지? 근데 공부하기는 좀 짜증나잖아. 그래서 이거를 공부가 아니라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게 사실 좀 어렵죠, 우리한테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딱 생각하면은 양 안고 있잖아. 그리고 아까 처음 그림도 이제 누가 이렇게 처음에 물고기인 줄 알았지만 어쨌든 양을 안고 있었던 그런 그림이었죠. 자,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중요한 거는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는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는 게 아니라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살아가면서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깨닫게 돼요. 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평탄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이거를 가지고
한 주간 우리 평생 살아가는 바라기는 요거 10편, 23편 정도는 진짜 암송할 만해. 너희의 인생에 이거는 암송해야 될 만한 구절이에요. 6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암송하고 그리고 어려운 삶에 정말로 죽음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이런 말씀이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히려 그때 발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 너무 길죠? 딱 하나.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요거 가지고 우리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지 원망할 때조차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이제 인생의 첫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고3 친구들에게도 주님 큰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모든 준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를 안위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말씀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나를 소생시키신다는 것 무엇보다도 내가 어려운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고백하고 이것을 현실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모든 감사의 제목들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발걸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